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소망을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춘이 지나고 날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왔나 싶더니 지난주에는 눈도 내리고요,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시 이제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옷 대신 조금은 이제 옷이 가벼운 차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춥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따뜻한 봄은 찾아오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의 말인데요. 깊은 겨울, 마침내 나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깊은 겨울, 마침내 나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추운 겨울, 겨울과 같은 시련은 지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죠.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봄날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고 여러 상가들이 있는데요. 문 닫은 상가들, 쇼윈도에 임대라고 이제 적어놓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겁이 날 정도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최근 견디다 못해 사업을 접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만큼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안전장치는 점점 부실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예로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여러분 아시죠?
물론 다른 주요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대신 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요즘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르신 빈곤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하죠. 저번 이제 친문에 있는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눈바람이 몰아치던 밤 10시쯤에 그분이 이제 귀가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분 앞을 지나가시더래요. 언제요? 눈바람이 몰아치던 날 밤 10시쯤에. 조그만 이제 카트에 빈 캔들 두세 개가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할머니, 이 밤이 추운데 어디 가세요? 빈 캔 주우러 가지. 그거 하루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3,000원. 할머니, 이거 10,000원이에요. 앞으로 이제 4월 동안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이제 그 돈을 받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그날 밤에 눈이 참 많이 내렸대요. 말하자면 이 경험을 한 그분의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이 이제 찍어준 사람이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실까? 이민자들을 욕하는 트럼프를 찍는 미국의 이민자들 같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보기가 참 많이 안쓰럽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사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요, 어느 하나 믿을 사람 없고요.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부터 한 분 한 분이 희생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피라미드 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참극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분이 하나님께 3일 동안 캔을 모아서 벌 수 있는 10,000원을 드릴 테니 추운 날에는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셔서라도 집에서 이제 쉬시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께서 대답을 안 하신 이유,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그 돈은 그 돈대로 받고요. 캔은 캔대로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녹록하지 않은 그런 현실이겠죠.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주일에 예배하라고. 주일에 이제 알바해서 벌 돈을 장학금으로 보존해 주었더니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받고 알바는 알바대로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의 현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만 우리 신앙을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일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가진 자의 논리일 수 있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가진 자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모든 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을 만져주시고요,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내 이웃들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 이제 일을 해서 버는 수입만큼 혹은 주일에 쉬어도 생활이 유지될 만큼의 생활비를 보존해 주는 것, 또는 이런 맥락의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 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핀잔을 주는 것보다는요, 공동체가 그 사람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드리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주일에 일은 일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 몫인 것이고요. 그런 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점점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라도 다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불법과 부정도 서슴지 않고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는 경향성이 더 농후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의료 사태도 그렇고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양 다양한 사기꾼들이 특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는 투출합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고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우상이 특세할수록 사망의 냄새는 진동하는 법. 왜 그렇다고 했죠? 우상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희생, 피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우상은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희생양 삼음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고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현재 한국 사회 안에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사망이나 사건이나 사고, 자살률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상의 그림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내 이웃이 그 희생자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식구들이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부분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 안에 분열과 싸움이 가득하고 갈라치기가 횡행하고 서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이 창궐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시고 그 실체를 아셔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분별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누군가에게 현혹이 되고 선동이 되어서 분열을 조장하는데 이용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희망 없어요. 우리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희망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찬양 말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여러분, 말하자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파할 성령의 불길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어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성경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툼과 분열은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평화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평화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와드리겠다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와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주일 저녁에 카톡방에 공지를 했고요, 신청자들에게 원래는 별것은 아니지만 초코바이를 사무실로 보내드렸잖아요. 받은 사람은 직원들과 나눠 먹었겠죠. 나눠 먹으면서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이 열리면요, 마음도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가 되기 싫어요. 하나 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별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만큼의 일이지만, 그 이제 초코파이 하나가 사무실 동료 간에 아주 조금은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친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소소한 이벤트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모여서 쌓아지는 것이잖아요. 거창한 것, 대단한 거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이런 것부터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뿌려보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라도 하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런 것 하는 것이고요, 그 소소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바로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정말 아마 이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런 것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입니다. 큰 거 한 방에 끝나는 것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땀방울 지속적으로 흘리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겨자씨와 같은 소소한 사랑의 씨앗들을 뿌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거 한 방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작은 겨자씨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한 사람을 더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다양하게 상상도 해보면서요,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쉬운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또 알아야 그거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근거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매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예배 후 우리 교제 시간에 이런 것들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토대로 서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일상의 삶 속에서 혹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제가 좀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잡담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못났다고, 약하다고, 어떻다라고 탓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받으셨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고통, 배고픔, 힘듦, 피로 같은 것들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비극, 죄의 열매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 죄의 열매도 없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의 열매를 다 겪으셨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그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성육신에 담겨 있는 의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의미를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때문이잖아요. 죄의 싹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 고난,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치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 아픔, 고통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경험하지 못하신 인간의 죽음까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전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겪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참으로 나 없이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은 차라리 나 없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단어에 깊이 스며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34절,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 속에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녹아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31절도 보면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잖아요. 31절, 그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만 시키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또 얼마나 배가 고플지를 이해하고 인정하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한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고된 사역 일정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4절의 표현처럼 마치 목적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대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무리들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먹여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밥 한 끼쯤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안 죽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누군가의 자발적인 드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배부르게 먹여주셨대요. 인색함 없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 몰려온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여주신 것,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피곤함과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하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더욱 사랑으로 베푸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전 인용을 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일부러 우리에게 더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흉내 한번 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능력주의 신봉자라고 했어요.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고지론자의 지극히 효율을 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정당한 보상에 따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다시 말해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외 수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되 운이라고 하는 것도, 불공정, 불법, 불이한 것이 충분히 이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개발된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집 옆에 났어요. 그래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서고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이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은요,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권력자가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숭숭장구하기만 했다면 여러분, 저는 깨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가진 자의 논리를 복음으로 포장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만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깨지고 꺾인 것,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를 경험한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역시 나의 실패는 주님께서 성공하시기 위한 좋은 도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 같은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깨진 만큼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고요. 저희 실패, 저희 못남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여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이제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예배가 2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들 멀리서 오시기 때문이죠. 많이 걸리는 분들은 편도 2시간 반씩 걸리는데, 여러분, 예배 일찍 드리면 도대체 언제 출발하셔야 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시다 보면 식사할 겨를 없잖아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카페 봄날에서 테이크 아웃이라도 하셔서 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까지 오는 여정이 사실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오는 여정 하나하나의 수고 같은 것들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요, 밥은 먹고 가야죠. 예배 끝나고 교제를 나누고, 청년들 같으면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으니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이제 겨우 50 가까이 된 저도 무릎에 통증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권사님들은 오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픽업을 해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외에도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내는 괜찮아도 제자들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던 것, 마치 예수님께서 보내는 피곤하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갈급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힘써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 본인은 혹 입맛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자발적인 드림을 통해 배불리 모든 사람을 먹여 주셨던 것처럼, 그 행동의 동기인 사랑의 마음, 공감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그것인 거죠. 그 흉내 내는 것이고요. 앞으로도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이제 더욱 절실히 회복되어야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겼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눈바라가 치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캔을 주우러 다니시는 것들에 공감하고 그분들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겼다면 노인복지 예산을 그렇게 날려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만이 전부 인줄로만 아는 온실안의 화초처럼 고생과 고생, 고난과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교육 공동체든 국가 지도자든 누구든 리더를 잘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 부자는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의지적으로 다른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요. 우리 이웃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겪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을 겪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아픔과 가까이서 우리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공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충분히 그들을 공감하고 만져주고 회복시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감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나누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은 작은 씨앗들을 제가 속한 곳, 저희가 서 있는 곳 맞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저희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좌시하지 마시며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가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생명향기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